제목은 11조 도둑이란 제목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율법이죠. 그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11조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는데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아니,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례 받으려고 나오고 있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걸 사실 붙일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해서 내건 조건이 뭐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질문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래야 맞거든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뭐 이런 게 돌아오는 거다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안 되는군요. 11조와 봉헌물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네가 성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래서 돌아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고 그건 복음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잘 내야 천국 간다. 11조를 잘 내야 저주가 풀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사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이미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11조와 봉헌물이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희는 나와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하나님의 말인데 우리는 11조를 예수님으로 연결을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바쳐야 되나 보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걸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못 알아듣는 거죠. 무조건 그냥 11조라는 돈을 많이 바쳐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레위기 강해를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제사에 관해서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금은 11조와 봉헌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건 결론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곧 11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봉헌물을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11조를 안 바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쉬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했어야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구약 때는 11조를 당연히 바쳤어야 돼요. 잘 바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11조를 바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건 100% 이단입니다.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노골적으로 11조 안 내는 것들은 다 지옥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목사입니다. 11조를 믿는 목사예요. 11조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한다라는 목적을 가진 그냥 사꾼이죠. 그래서 예수 없는 11조의 해석은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냥 유교적인 바리새인적인 그냥 이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의 11조,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제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봉헌물이든 뭐 11조든 아니면 번제든 화제든 소제든 속건제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 모든 제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짓을 하면 그건 그냥 구약의 율법을 사는 거고 유대교를 믿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양을 가져오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가져오신 분 계세요? 소를 가져오신 분 계세요? 그건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거제로 드려졌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거제로 드려진 다음에 그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이제 성도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나누어 먹는 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고 쓸데없는 재물을 갖다 바친다면 그건 명백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십자가의 11조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11조 잘 바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율법 다 지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악인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칭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11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 11조의 이 성향은, 이 개념은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태우지 않아요. 다른 번제 같은 거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 11조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거제로 드리고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조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관계 회복의 본질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온 나라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11조를 돌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둑질 해갔으니까 다시 돌려놓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왜 도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도둑? 어떤 분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과장법이다.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과장법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11조 안 내면 도둑이다. 이렇게 과장법으로 설명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의 이 단어, 카바라는 이 단어는 빼앗아 가다 이 뜻이에요. 빼앗아 가다, 훔쳐가다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3번이 나와요. 잠언에서 1번, 말라기 본문에서 2번. 이게 3번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말라기에서만 2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도둑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을 허락 없이 훔쳐갔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되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야 보라. 야, 이거는 저기 해석이 문자대로 하면 이거 빼박이죠. 예, 무조건 내야 되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전 정보 없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껏
목사들에게 들었던 11조를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런 어떤 그런 세뇌가 된 상태. 막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초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문장을 봤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11조와 봉헌물은 결정되어져 있는 11조와 봉헌물입니까? 아니면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은 물건의 11조와 봉헌물입니까?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11조라고 이미 결정되어진 거, 봉헌물이라고 이미 결정되어진 것에 관한 도둑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미 결정되어진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훔쳐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 집에 있어. 그럼 11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재산인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드렸을 때 그게 11조가 되고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단어들을 온전함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놨어요. 온전함이란 단어. 그러니까 결정되어지지 않은 것인데 온전함이란 단어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진짜 초등학생이 더 잘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데, 도둑이란 단어 역시 내 소유가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도 안 내. 요새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연체료 붙죠. 연체료 계속 붙고 나중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간다.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절도죄하고 세금 미납하고는 달라요. 의미를 이해되세요? 절도하고 세금 미납은 다릅니다. 세금 미납은 내면 돼요. 자동차를 끌어가든가, 어떻게 내면 돼. 그럼 절도는 근데 안 돼요. 이거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절도는. 그러니까 세금 미납과 절도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는 것에 절도라는 표현을 하지 그냥 미납에 대해서 절도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걸 과장법이다라고 이렇게 뭉개버리면 뭐 그건 할 말이 없겠지만 절대로 절도와 미납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미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절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사장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인데 제가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저는 세금 미납이죠. 근데 제 직원한테 야, 이 돈을 가지고 너 저기 은행 가서 이거 세금이니까 내라.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 세금 우리 내야 돼. 직원한테 줬어. 근데 그 직원이 이걸 갖고 튀었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세금 미납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도예요. 뭐 횡령, 배임 여러 가지로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미납이 아닌 거예요. 이건 중간에서 헤쳐먹으면. 그럼 오늘 본문이 과연 세금을 안 내는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중간에서 이거를 훔쳐간 그 직원의 이야기일까요? 훔쳐간 직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금 미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릴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분쟁이 되거든요. 어딜 가나 꼭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권사님이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냉장고 큰 거를 하나 샀어. 그럼 이 냉장고 누구 거예요? 한 권사님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 냉장고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냉장고를 설치했어. 그럼 그때부터 이건 뭐가 돼요?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냉장고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걸 봉헌물인 거예요.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냉장고였는데 이제 봉헌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와 봉헌물은 아직 한 권사님이 갖고 있는 냉장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드려진 11조와 봉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드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해요. 초등학생만 이해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별되어 있는 11조와 봉헌물에 관해서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미납까지가 아니라 도둑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미납이 아니에요. 도둑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바치지 않고 내 주머니 속에 현재 있는 상태는 그건 11조도 아니고 봉헌물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1조와 봉헌물은 이미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려진 그 물건에 관한 도둑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안 바쳤다라는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1조를 아무도 안 냈을까요? 한 명도 안 냈어요? 아니에요. 냈어요. 분명히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뭐 먹고 살아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쳐진 11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쓰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 사장의 돈을, 세금 낼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베트남으로 도망간 그 표현. 그래서 오늘 10절 본문에 보면 정말 오역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온전한이란 제목이에요. 11조 앞에 온전한 11조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콜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온전하느라고 번역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온전함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온전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함 그러면 저는 것, 병든 것을 먼저 떠올려요. 아, 저는 것, 병든 것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내가 준비를 잘한 거, 건강하고 좀 좋은 거가 온전함의 11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뜻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온전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나오는 타밍이라는 단어, 칼립이라는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 단어를 사용했어야 온전함이 맞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콜이라는 단어. 이 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체, 몽땅, 훔쳐간 거 다 가져와. 그런 표현이에요. 온전한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로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이 콜이라는 수량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콜은 수량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개념을 딱 집어넣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게 온전함이겠지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온전함이 아니라 11조를 통째로 전부 다 다시 갖다 놓으라 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그러면 다른 의미의 해석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냉장고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이미 11조가 되었던 것에 관한 되돌림이에요. 이미 11조가 되었던 것에 관한 되돌림. 즉 11조는 곡물이나 열매, 또 가축,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양식. 그런 곡식으로 이미 바쳐진 거예요. 그 11조와 봉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곡식으로 바쳐진 거. 그래서 본문을 일반 백성들에게 두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시선을 바꿔서 보면 전부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11조 훔치는 것들은
집사직분 안 주고, 장로직분 안 주고, 으름장을 놓는 게 뭐야? 자기들은 도둑 아니란 얘기잖아요. 목사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내겠지. 그걸 본을 보여야 되니까. 자기들은 도둑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인들한테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11조 훔쳐가는 도둑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목사들을 향해서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속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해석에 한국 교회가 다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단어 앞에 교묘하게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상상력을 키워놨어요. 엄청난 상상력이에요. 죄도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도둑이래. 그래서 막 짜맞춰가지고 도둑을 만들어놨어. 이거 어떻게 해요? 돈 내야지 뭐. 빼박이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떼어먹은 11조에만 막 개념을 막 부과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백성들도 절대로 11조를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잘 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의 책망의 대상은 일반 백성이 대상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책망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본문에서 제사장 내놈들이 백성들이 이미 거두어들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는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백성들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짓을 묵인하고 있는 온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기쳐서 막 11조 걷어라. 이렇게 해서 걷어가요.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내. 그럼 낸 사람은 죄가 없나요?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기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1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지 11조를 믿는 게 아닌데 목사가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 물론 이제 뭐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해요? 온 나라가 다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11조와 봉헌물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교인들 전부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이제 안티 붙으면 이제 옛날엔 참 많이 붙었거든요.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마 이게 조회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조회수가 막 많이 나올 때는 안티가 많은데 요새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런지 안티가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너희 교회만 11조 없으면 됐지. 왜 남들도 못하게끔 막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막 교회에 돈이 줄고 막 헌금이 줄고 11조가 줄게 만드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하고 똑같죠.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이러면 물론 제가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근데 말씀을 향해서 대적하는 게 그게 대적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말씀의 완성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여전히 구약에 있는 방식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는 어때야 돼요? 너희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다 죽어. 이런 말라기의 말씀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뭐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조는 이미 성전에 바쳐진 11조와 봉헌물을 말하는 것이지 아직 바쳐지지 않은 백성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11조와 봉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쳐진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고 있잖아요. 창고. 내 곡식을 쌓아둬라. 창고에 쌓아둬라 했을 때 그 창고는요.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11조 만질 수는 있나요? 못 만져요. 그 레위인만 만져야 돼요. 큰일 납니다. 못 만집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 자꾸 뭐예요? 11조를 갖다가 내 곡간을 채워라. 이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물은 일반인들 못 만집니다. 레위인이 아니면 만졌다간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창고에 갖다 쌓아두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이걸 성전에 갖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갖고 와서 거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11조를 손대면 안 돼요. 그때는 레위인들이 이걸 창고에다 옮겨서 쌓아두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만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라. 이건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은 11조를 창고에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해석들을 다 왜곡시켜 놨죠. 그렇다면 굳이 오늘날의 교회에 본문을 억지로 적용하더라도 11조를 창고에 쌓아두라는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 그 다음에 재정위원들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11조 도둑놈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사실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11조를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10개 중에 1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록펠러가 어떻고 막 록펠러처럼 부자 되고 싶으면 막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지랄을 떠는 목사는 무조건 걸러야 돼요. 이거는 이건 예외야 그냥. 이건 목사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11조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전히 자기 밥줄 끊길까 봐 11조를 창고에 들이지 못하고 착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종교적 보이스피싱이다. 100% 보이스피싱이다.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면,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주로 곡물이에요, 곡물. 보리나 밀, 또 열매, 또 고기, 가축, 고기. 이 개념이 뭐예요? 먹는 음식의 개념이에요. 11조는 먹는 음식입니다. 왜 이런 음식의 개념을 쓸까요? 10절에 나오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도요, 고기라는 해석이 맞아요. 고기라고 해석해야 돼요. 왜 11조를 이런 고기와 곡물로 드릴까? 구약시대에도 다른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저기 호미 만드는 기술이 있어. 그래서 나는 호미를 가지고 11조를 드릴게요. 10개 만들었는데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의 개념은 음식이어야 돼요. 음식. 왜 굳이 하나님이 음식이라는 개념을 11조에 넣어서 설명하실까?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의 개념을 11조에 집어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호미로 받아도 되죠. 안 그래요? 호미 평생 호미 만들었는데 호미로 받으면 제사장도 좋잖아 그거. 안 좋은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11조의 개념 속에 먹는 음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 누가 먹어요?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가 먹어야 된다.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레위인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풍성한 먹거리,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곳간이 텅텅 비어서 피죽도 못 먹을 만큼 교회가 다 쓰러져 가. 사실 간판만 교회지 교회 아닌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피죽도 못 먹고 다 쓰러져 간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혀 못 먹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막 의리의리하고 막 번창하고 막 건물도 좋고 화장실이 우리 교회만 해. 아, 너무 부러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못 먹고 엉뚱한 자기들의 호미를 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내가 만든 옷으로 11조를 내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거기 있는 교인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고아, 가부, 나그네 그들을 위한 11조. 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다, 고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먹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11조를 열심히 걷어서 돈을 걷어서 여러분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세상 어느 역사에도 없는 11조를 금전으로 바치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설명하는데 세상 어떤 역사에도 없는 11조를 돈으로 바치는 이 일, 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호미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으로 바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자기의 피땀 눈물의 결과인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상이 참 야무지죠. 돈으로 천국 가려는 거. 11조라는 돈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 보자. 참 야무진 생각이지만 그 자체가 미안하지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돈으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엄연한 이단적인 행동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직도 6월절을 지켜서 구원 받아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나 아직도 토요일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자 하는 사람들이나 따지고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죠.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표현이 맞죠?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종교인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11조이다 보니 제사장들은 혹시라도 올 겨울이 오면 메뚜기나 태풍으로 열매가 다 떨어지고 이러면 혹시 우리는 겨울을 어떻게 날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올 겨울을 어떻게 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팔아서 정리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도둑이다, 도둑질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우리 먹으라고 준 거잖아. 백성들이 11조 쌀, 고기, 열매 이런 거 우리 먹으라고 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든 상관없겠죠. 없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우리 거니까 돈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겨울 돼서 필요하면 또 사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자랑 현명하지 않아요? 우린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토색한 전체를 그대로 다 가져다가 내 창고에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갖다 놓아라. 콜 온전하게 다 창고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을 진짜 굶겨 죽이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그래서 이것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분명히 백성들도 알겠죠. 이게 11조 봉헌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 놔둬라. 백성들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매수해 주는 거예요. 왜? 싼 값에 되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을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아, 이것들은 도저히 답이 없구나. 도저히 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 11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굶어 죽을 일 없다. 아사될 일 없다.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토주의 소산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해내겠다. 두고 봐라.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산다. 모든 이방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희들은 산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마라. 11조가 없어도 절대 안 굶겨 죽일 테니까 훔쳐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11조의 본질임을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가 없는 11조 아무리 갖다가 걷어들여도 너는 사꾼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목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복음적인 일에 동참하고 허용하며 부추기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온 나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구나.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 이루신 그 11조의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언제든지 나누어 먹는, 그분을 11조로 바쳐서 언제든지 나누어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